언젠가 한번 읽은 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바다 가재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성장기를 보내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25번의 탈피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성장하고 난 뒤에도 1년에 한 번씩 낡은 껍질을 벗어내고 새 껍질을 입는 탈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참 당연한 성장의 과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닷가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탈피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쓰라린 고통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외피를 벗어내게 되면 며칠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외피가 없는 무방비의 몸으로서 거친 외부의 환경을 받아내어야만 하는 위험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바다가재는 더 크고 단단한 껍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월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수고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배우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중요한 순간에는 언제나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음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변화산상에서도 용모가 변화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처형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순간들마다 언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나침판을 들고서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저어 나가는, 목적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면서 그 배를 인도해 나가는 선장과도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나침판을 들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자도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분이십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요한복음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시아는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게 되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음을 말씀합니다. 그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이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느냐?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온 나라를 돌보고 온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서 온 백성을 돌아볼
왕을 세울 때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면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에게 그 임무를 맡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임무를 맡길 때 성경에 보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완성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임무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하는 길,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길,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은 사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 전에 이미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는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동일한 고백을 했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름이 없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따를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따름이 없는 알문,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헌신이 없는 지식적인 알문, 야고보서에서는 허탄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그 귀신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격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굴복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를 헌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격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인격을 헌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제자와 대비되는 팬이라고 하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도 나는 누구의 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가수나 또는 운동선수와 같은 이들에게는 그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또 지지하는 팬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과거의 기록이라든지 그 사람의 오늘의 스케줄이라든지 그 사람의 세세한 신상적인 정보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어도,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마저도 따라가기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가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이라도 한다면 정말 온 몸을 다해서 막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팬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과 함께 경기를 한다든지 함께 무대에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응원은 할지라도 경기장이나 무대에 함께 서서 함께 땀을 흘린다든지 함께 피를 흘리는 수고와 헌신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혹은 오랜 시간 동안 기대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 팀에 대한 열의가 식어져 가고 나중에는 다른 팀이나 다른 스타들을 찾아서 떠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팬인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나 세세하게 알고 있고,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이라고 또 한다면 난리라도 피울 지경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무대에 올라 예수님과 함께 경기장에 서서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수고하며 같이 헌신하지는 않는 단지 팬일 뿐이지는 않습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땀을 흘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경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며, 예수님과 함께 그 무대에 올라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그 경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경기장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함께 무대에 서지는 않으면서 언제나 관중석 한 곳에 서서 마치 내가 저분의 열정적인 팬인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야유하면서 내가 제자인 줄 착각하고 있는 혹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서 행여나 한 걸음이라도 비켜나갈까봐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시며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중석에 서서 응원을 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경기장에 올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뒤에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당신의 팬이 되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무대에 오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주님의 경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멀찍이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멀찍이 서서 주님의 그 초청에 주저하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관중석에서 소리를 지르는 팬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그 무대에 올라 주님의 그 경기장에서 주님과 함께 경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